어느 북극 탐험가가 북극해의 수심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첨단 과학 장비가 얼마나 잘 개발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장비가 개발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줄에다가 무거운 줄을 달고 늘어뜨리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수심을 측정하곤 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메모했다고 합니다. 너무 깊었어. 너무 깊었어. 둘째 날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 탐험가는 자기의 일기장에 동일한 문장을 적어두었습니다. 너무 깊었어. 교회 절기상 다음 주일이 되면 한 해의 모든 마무리를 하는, 이제 추수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 됩니다. 감사의 이유, 감사의 조건이 몇 가지나 될까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노트를 꺼내고 펜을 들고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될까 한번 메모해 보세요. 한번 적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런 메모를 남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너무 많았어. 너무 컸어. 너무 놀라웠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게 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단어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감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다. 여기 마땅히,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무슨 말입니까? 당연하게 해야 될 것이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13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처음부터 너희를 뭐하사? 택하사. 택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것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뭐 했다라는 겁니까? 뽑았다라는 말입니다. 없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뭐 하셨다? 뽑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에 보면 선택은 매우 중요하고 신중한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는 결혼할 때 자신이 결혼 대상자를 선택할 어떤 권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누가 뽑아줍니까? 부모님이 야야, 저 남자, 저 총각, 저 처녀 결혼해라. 그러면 대꾸도 못하고 예, 그러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선택한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신중한 거예요. 아무나 아무렇게나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새가족이 많이 줄었어요. 뭐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요,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선택하는 분들, 이사를 오거나 다양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길 때에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교회 분위기도 살펴보고, 교회의 환경도 살펴보고, 자녀들의 교육 상황은 어떠한가 주일학교 교육 상태도 살펴보고, 주일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가 이것저것 다 고려합니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택하는 거예요. 아, 이 교회에 등록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성도들이 타지에 이사를 가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 목사님, 우리 아들, 딸이 어디로 이사를 했는데 추천할 만한 교회가 있을까요? 교회를 좀 소개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신앙생활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나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올바른 교리 위에 쓴 교회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족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선택하신 거예요. 지도자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제 창세 전에 누구를?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선택할 능력과 지혜가 없는 존재예요. 무능한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을까요?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를 보면 놀라워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내가 적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신명기 7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뭐하다? 적으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큰 것, 좋은 것, 흠 없는 것, 사람은 그런 것을 선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 민족 가운데서 가장 적은 민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게 뭡니까? 가장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계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가장 큰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추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시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쓸모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가장 요긴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니까 죄인이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작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착각합니다. 이 정도 인물이면 괜찮잖아.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 괜찮잖아. 이만한 실력이 있으면 내놓을만 하잖아. 착각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니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과 찬양과 똑같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라? 은혜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뭐 하며 살아야 되느냐?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는 신명기 7장 7절을 보았죠? 신명기 7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뭐 하고 계신다? 사랑하고 계신다. 사랑은 선택의 절대 조건이 됩니다. 국경도, 인종도, 학벌도, 가문도, 그 외의 모든 조건들도 다 초월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의 선교에 몸담고 계시는 어느 한 선교사님, 과거 제가 대구에서 부교역자로 함께 섬기던 부목사님, 선교사님이셨는데 한 번 외국에서 이 본교회에 방문하러 왔더라고요. 방문하러 왔는데 가족이 같이 왔어요. 가족과 같이 왔다라는 말은 사모님도 오고 두 딸도 데리고 오고 온 가족이 같이 왔어요.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분을.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님은 대구 모 교회 출신이에요. 그런데 사모님을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흑인이었거든요. 흑인도 약간 흑인이 아니고 까매요. 눈이 어디 있는가, 입술이 어떤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확인이 되는 선교사님 사모님이셨어요. 두 딸을 보는데 아빠 닮았으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엄마 닮았어요. 피부 색깔이 어떠했을까요? 흑인이었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은 그렇게 결혼을 해서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사랑 때문인 거였어요. 사랑하니까 만날 수 있고, 사랑하니까 피부 색깔 관계없이 부부가 될 수 있고 한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국경도, 인종도, 학벌도, 가문도 다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용납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기쁘신 뭐대로, 뜻대로 우리를, 나를 뭐 하셨다? 예정하셨대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예정하셨어요. 여기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말입니다. 누구의 부탁이나 지시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인간의 뜻과 행동을 간섭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나 섭리를 뭐 할 수가 없습니까? 간섭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자의에 의한 결정입니다. 만일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멸시키기로 작정하신다면 우리의 생명은 오늘로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을 보다가 어느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신다. 맞습니다. 어느 토요일 이 목사님이 저녁에 쉬고 계시는데 문자로 장례가 났다는 것이 3건이나 들어오더랍니다. 8시에 교인이 돌아가셨다고, 10시에 돌아가셨다고, 11시에 돌아가셨다고. 그 설교를 하는 전날 어제 저녁에 3건이나 제한데 장례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장례식이 생겼어요. 몸이 안 좋아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항암치료 받으시던 집사님,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서 참 좋아하시고 교회 출석하지 않던 남편분과 같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게 행복해 하셨던 집사님. 그런데 폐렴이 찾아와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생명은 사람이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4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라. 에베소서 1장 6절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무엇을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은 선택의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찬미에 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은 창조의 원인이 뭐냐? 그것은 찬송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라고? 찬송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입을 열어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는 게 무게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찬송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찬송하지 아니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마치 자신이 대단한 자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습니까? 왜 선택하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막 즐겁게 찬송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방에서 형제나 남매가 토닥토닥거리는 소리 들려오는 게 좋습니까? 자녀들 방에서 흥얼거리면서 노래 소리가 들려오는 게 좋습니까? 물으면 뭐 하겠습니까? 남매가 앉아서 토닥토닥거리고 큰 소리 나고 마음 편할 부모가 어디 있나요? 형제가 앉아서 방에서 찬송 부르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 화음을 맞추면서 남매가 노래하는 소리, 그 소리를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라고? 찬미하라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누가 교제합니까? 어떤 사람이 교제할 수 있나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실까요? 거룩한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문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러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추한 행실과 더러운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그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똑같이 교회에 오셨어요. 한 사람의 설교자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이 듣습니다. 어떤 이는 이 말씀이 가슴 속에 담겨지는 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똑같이 듣는데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13절 마지막 부분에 진리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뭘 받게 하셨습니까?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잘 사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고소득층일수록 감사가 적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욕구 불만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사람 안에 소유욕, 성취욕이 더 많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의 결정적 조건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성인이 되면 많은 단어를 알게 됩니다. 사람이 성인이 되면 그가 아는 단어가 몇 개쯤 될까요? 사람이 몇 개쯤 단어를 알까요? 약 26,000개라고 합니다. 깜빡깜빡해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가 26,000개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그 많은 26,000개의 단어 가운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단어가 뭘까? 그것은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인간의 용어가 무엇일까요? 그것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단어일 겁니다. 여러분, 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이유, 감사의 조건이 다 있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지나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들입니다. 감사의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못다 부를 감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불러야 될 노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추수감사절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